대부흥사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미국 대부흥운동 1차 대각성 운동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으니까 하나님 쓰였던 위대한 주의종이셨죠. 그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의 신앙의 그 배경들은 그 후손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다고 합니다. 존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신 후에 150년이 지난 후에 한 역사학자가 그의 이제 가문을 조사한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여인 이제 사라 피어폰트와 결혼해서 880명의 후손을 두었습니다. 엄청 많은 후손을 두었죠. 880명. 그 후손들을 직업을 조사해 본 것입니다.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또 성직자가 100명이나 되었고 군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면 80명, 하원 의원, 상원 의원도 나왔고 부통령도 1명 나왔고 그 다음에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왔던 후손들이 265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또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어릴 때 친구였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후손에 대한 통계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믿음이 없었다고 합니다. 신앙이 없는 여인과 결혼해서 1292명의 후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그 후손들의 조사 결과입니다. 유아 사망이 309명, 직업적 거지가 310명, 질병에 의한 불구자가 440명이 되었고 매춘하는 자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후손이 53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인생의 길을, 후손들을 길을 결정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나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인생을 살아왔고 그 친구는 세상에 주목하고 자신을 주목하며 살아온 그 인생의 결과로 우리가 조심스럽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며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그 길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이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에 주목하고 있으십니까?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 길을,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의 길까지도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주목하십시오. 더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주님께 감사하는 그 일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주목하며 살았던 다윗의 그 인생의 길을 말하고 있고 또 자신을 주목했던 사울왕의 인생에 대해서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이스라엘 승리 주역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어요. 다윗.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던졌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이마에 정확히 맞은 거. 정술이 다 관통하니까 쓰러지죠. 죽었습니다. 달려가가지고 그의 칼을 뽑아가지고 어린 소년이 칼을 뽑아가지고 그의 목을 탁 베어버립니다. 그 당시에는 적장의 목을 탁 베면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노예를 삼기 위해서 손가락을 자르기도 하고 발을 절단하기도 하는 너는 나의 포로 노예다. 아주 잔인한 그런 방법들이 다행히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면 다 그런 부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죠. 블레셋의 신과 하나님의 신의 두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점점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보여주셨는지 사울이 이제 보는 곳곳마다 다윗이 그 일을 잘했어요. 전쟁 이기고 잘해가지고 그를 합당하게 여기고 대신들도 그를 합당하게 여겼다라는 성경에 계속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쟁을 잘 치르고 돌아왔는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이
막 춤추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요? 사울이 죽은 자는 1000명, 다윗이 죽은 자는 10,000명이다. 그 말에 굉장히 불쾌함을 느낍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무엇에 주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울은 그날부터 이제 다윗을 주목하고 10절에 보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10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예.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사람에게 주목하니까 다윗이 하는 모든 것이 싫은 것입니다. 자신이 왕인데 물론 여인들 잘못했습니다. 여인들 그 노래만 안 불렀어도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윗이 그 말을 무시할 수 있었으나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얻을 것이 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이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자기 나라인 것처럼 사울이 오만함에 빠져있는 모습 보이죠. 자기 것처럼 뭐 다윗한테 줘도 상관없어 그런 표현이잖아요. 무책임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얼마나 왕이 그 지금을 가볍게 여겼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할 이 사울이 다윗에게 주목 시작할 악신이 이제 내립니다. 악령이 사탄이죠. 사탄이 들어와서 다윗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정신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창으로 막 다윗 앞에 막 죽이려고 막 던지고 2번이나 피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위험 앞에서 다윗을 건지시죠. 사울은 계속해서 이제 어려운 일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가 벌을 받고 사실은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통치를 받지 못하게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주목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렇게 집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간지 아세요? 돈 있는 사람들. 또 뭐예요? 순수한 사람들 내게 먼저 찾아간다고 합니다. 돈 있는 것을 알아요. 돈 냄새를 맡는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깨워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우리가 이 사람이 나에게 왜 다가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의도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지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우리 잘 모릅니다. 순수하게 다가온 것 같은데 그것을 딱 들여다보면은 순수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의도를 갖고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냥 도와주지 않아요. 뭔가 댓글 요구할 수도 있고 뭔가 또 다른 계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하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순수한 것 같아요. 믿고 하나님 믿고 따르고 여러분 특별한 그런 욕심이 이제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 특별한 욕심이 이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밖에 나가면 사람들 욕심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한 땅도 있고 건물 갖고 있으면은 부자다라 생각하는데 제 밖에 나가니까 집도 몇 채 있어야 하고 통장에 한 1억, 2억, 3억 갖고 있어야 되고 좋은 차도 있어야 되고 좋은 집도 있어야 되고 그거 다 갖고 있는데도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라는 사람을 좀 만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적어도 그런 욕심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전 다른 그런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목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주목합니다. 누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열등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열등감. 또 학력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세상 사람은 세상끼리 모이는데 그 모임에 여러분 껴본 적 있으세요? 참여해 본 적 있으세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이제 자랑하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늘 자랑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이 딸이 뭐 사줬는데 할 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이런 믿음의 대화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는 인생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늘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는 인생은 늘 나밖에 없어요. 사울은 자기밖에 없었거든요. 자기 자신. 나. 다윗이 나보다 뛰어나다?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잖아요. 제사도 뭐 자기가 막 드리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릴 그 제사를 예배를 본인이 직접 왕이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나도 할 자격이 있어. 굉장히 교만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결과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께로 계속 가고 있는가, 아니 세상으로 계속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들, 여러분의 생각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결정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 안 하면 결정당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말이 확 들어와 이렇게. 왜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성을 듣지 못해요. 뭐 사울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여인들이 막 노래를 불러도 난 괜찮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어. 왕이 이제 가장 높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 여인들이 하는 말에 전혀 귀가 안 죽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물론 우리가 다른 말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섭섭할 수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면 섭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서운 병이라고 말하면 섭섭병에 걸리면 큰일 난다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교회에서 우리 섭섭병에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은 없겠지만 사람은 서운하면 이 마음 풀기가 참 어렵거든요. 교회에서나 뭐 가정에서나 친구들끼리 모임에서도 그게 중요합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때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건 이거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몰라요. 자꾸 사람이 그런 다음에 우리도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단이 주는 것. 공포, 두려움, 그렇죠. 우울한 마음 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 그것이 막 이렇게 나에게 영향이 엄청 미치는 거거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늘 기도하고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데 잘 못해요. 쉬운데 그렇지 않은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무엇이 빛이고 길이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발을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지만 돌뿌리 인생의 어려움, 환난, 고난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 내 발의 등 빛이니까 안 넘어질 수 딱 보니까 돌뿌리가 있네. 어려움이 넘어갈 수 있고 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 길이 빛이다. 우리 인생의 길을 몰라요. 우리는 인생의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줄타기처럼 위태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대함이 생겨요. 또 기도할 때 담대함이 옵니다.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담대함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놓지 않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외로움과 두려움과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이 계속 이렇게 건드려집니다. 아까 막 계속 충동해요. 사울도 마귀가 계속 충동하는 것입니다. 시기심, 질투심,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그 음성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때 사울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했다는 표현도 없고 하나님 의지했던 표현도 없고 사무엘을 찾아가겠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불쌍해셔가지고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영성 있는 자의 노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찬양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인생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힘들어할 때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 공포가 막 올 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일 전 찬송합니다. 꿈에서 찬송하면 깰 때도 많고 집에 있으면 성경이 그냥 딱 잡히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외에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뭐가 즐거워요? 세상에 즐거운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를 아는 것이 가장 즐거운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기도의 무릎으로 올라간다. 유언예슬 목사님이 하셨거든요. 천국은 기도의 무릎으로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포, 두려움이 확 오면 그냥 무너지자. 우리 마음만 무너집니다. 기도가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아구까지 꽉 쌓였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거든요. 갑자기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이 기도는 막 쌓여 있어야 돼요. 찬송도 계속 쌓여 있어야 기쁨이 이렇게 빵 터지는 건데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순종도 없고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없잖아요. 뭐 하나님 능력으로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로 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할 때 마음을 이렇게 오픈을 시켜주죠. 자유의지라는 걸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사단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란 엄청난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한여름 북한 사람도 자유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책에 자유란 자체가 없어요. 표현이. 여행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서산으로 가게 되면 통행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한 목적 없이는 이제 못 가는 겁니다. 자유가 없죠. 다른 나라 여행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북한에 나온 것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뭐 외교관이나 뭐 특별하게 사명을 줘서 어디 뭐 해라 하는 사람은 가능하지 일반인은 그런 여행 자체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 여러분 생각하기엔 당연한 것 같죠?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우리가 여행할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믿을 수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 이것은 굉장한 모험일지 몰라요. 모험. 얘가 나를 믿을 수도 버릴 수도 있다. 하나님이 아셨으면서도 우리가 타락할 것을 아시면서도 이 선물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주셨잖아요. 완벽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완전한. 그 외에 돈, 건강, 그것은 다른 제3차원의 것이지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은혜 예수님은 선물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주목하며 믿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을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부수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길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지 않는 데서 행복은 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비교하여서 불행에 빠졌습니다. 다른 사람과 여러분 비교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가정과 다른 집 자녀와 다른 집의 다른 사람의 소유와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행복하지가 않을 수 있어요.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하게 만드셨고 이미 다 주셨는데 비교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비교할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주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 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헛다한 일에 주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